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힘겹게 그리스도 생활을, 그러니까 힘겹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심야기도회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더욱더 세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가 되심을,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소망,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가랴와 누가 나와요? 사가랴와 그 안에 누구죠?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기 넘겨주시면 돼요.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또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정말로 저 사람은 어떻게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삶에 문제들이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 어려움이 바로 무엇이냐면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없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공식을 바라보면 1 더하기 1은 2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의인이었고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았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 말씀 이렇게 영상을 쭉 보는데 어떤 목사님, 세계로금단교회 주성민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대를 가기 위해서 죄수를 몇 번 했는 줄 알아요? 신학대 가기 위해서 몇 번 했을까요? 죄수를? 아니에요. 11수 했어요. 11수. 11수 여러분. 11수. 놀랍죠? 11수를 했대요. 11수.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11수. 그러니까 10년을 신학대를 가기 위해서 딱 하나. 신학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대요. 우와. 근데 결혼을 했어요. 9수 때인가? 10수 때 결혼했어요. 10수 때. 10번 떨어졌을 때 결혼을 했어요. 놀랍죠?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10번 떨어졌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돈을 주면서 당신 이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수 만에 대학에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분은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대요. 3시간씩. 우리 막 10분 하는 것도 막 이렇게 빌빌 꼬이잖아. 15분 하는데 빌빌 꼬이는데 그분은 3시간씩 기도했대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람은 뭐든지 되면 됐다. 뭐든지 하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에게도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11수라고 하는 누구도 깨기 힘든 신학대를 가기 위해서 11수라고 하는 누구도 깨기 힘든 그 결실이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돈이 있으면 돼요. 사람으로 해결할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돈과 사람, 어떠한 여건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엘리사벳, 사가랴, 두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게 잉태를 할 만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어요.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모든 것 가운데 절망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바라볼 때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뭘로 안 줬다? 자식을 안 줬다. 그게 사가랴에게는 그리고 아내였던 엘리사벳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었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때로는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거에 걸려 넘어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옛날에 지하교에 있었을 때 넘겨주실까요? 네, 됐어요. 네. 지하교에 있었을 때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드릴 때 있었어요. 수요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수요예배 드릴 때 누구 예배 드렸냐? 이거 말씀 안 나와야 되는데? 말씀 안 나오고 그냥 수요예배 드릴 때 사모님과 사랑이가 같이 예배 드렸어요. 수요일날 사랑이와 사모님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그때도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이가 그 적막한 상황 가운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 엄마 똥 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똥 매려 그러는 거야. 그 소리 듣자마자 설거 시간에 갑자기 사모님이 사랑이를 안고, 그때 우리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죠? 1층 거기 계단 사이로 튀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2명이 나갔어요. 2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아주 그냥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고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리인데 그 설교를 듣는 그 2명의 청중녀가 갑자기 똥 매렵다고 화장실로 튀어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내 마음속에 막 갈팡질팡 막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었을까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 아니면 설교해야 돼? 해야 돼요. 웅석의 마음대로. 그러나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100,000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목회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었다고요. 좌절감이 들 때. 여러분 근데 이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작은 돌에도 걸려 넘어지려고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의 패턴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신앙의 패턴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 아픈 상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간구함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거리낌 없이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자는 항상 예배 시간에 어디 나간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렐루야. 내 문제는 문제 있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어디 나간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봐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봐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러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러니까 마침 사가랴에게 예배 시간이 되어 그자가 주님의 예배당으로 나아갈 때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패턴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패턴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사가랴는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봐봅시다. 그리고 자 9절부터 11절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야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산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죠. 사가랴가 이제 분향하러 갔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를 받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뒤 사람과 연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땅에 뭐 이렇게 막 지갑에 흘린 걸 봤대요. 두리번 하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오케이 이제 지갑 가지려고 지갑을 딱 흘리고 갑자기 야 이놈아!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래. 봤더니 전신주에서 전기공사 하시는 아저씨가 그걸 보시면서 야 이 녀석아 그 네 지갑 손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바라볼 땐 주위를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지갑을 주웠는데 알고 봤더니 어디서? 위에서 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잘라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 하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싹 소매치기 딱 해요. 소매치기 딱 하는데 바로 앞에 있던 사람 그걸 모르게 카메라를 딱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눈이 마주치니까 다시 주었던 그 소매치기 한 지갑을 다시 그 사람한테 싹 하면서 웃으면서 장난인 것처럼 싹 이렇게 넣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안다 모르신다? 안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의인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꿈도 꿀 수 없었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자녀에 대한 그 간구함을 하나님은 그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그들이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됐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잉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신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간구함을 아세요. 요즘에 우리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디 아파트 살려면 야 로또밖에 답이 없어 로또밖에 답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히 뭔가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파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거 와 이거 돈밖에 안 돼 로또밖에 안 돼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간구하심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그와 관련된 말씀이 시편 33편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살피셨어요. 그자들의 마음속에 간구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마음의 간구함, 어려움,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다는 그런 매난 손가락질, 그런 아무튼 뒤에서 꽁시렁꽁시렁 되는 걸,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항상 그 자리는 그 자리에 가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살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모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모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간대, 예배의 시간대, 기도의 시간대, 찬송의 시간대, 말씀을 듣는 시간대에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은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신앙의 패턴 가운데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넘겨주세요.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읽었던 말 본문 가운데 우리 15, 17절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잉태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자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게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자의 삶을 통하여 전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선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준비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케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들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사람과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또 인사합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그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주위에, 내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거스르는 자들에게
의인의 슬기로움으로 지혜 있는 말로 그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리키고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이방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새김해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가 핍박당하고 많이 욕먹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욕먹고 그리스도인이면 욕먹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상한 종파 아닌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살벌한 시대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라의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꿈도 꾸지 못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할 의인들이었지만 누구나 의인들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 맞춰서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 시간, 찬송하는 시간에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 우리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인가 해서 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신앙의 패턴을 끝까지 유지하며 온전하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